정복의 제왕이라고 불리웠던, 좀처럼 울지 않기로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일생을 살면서 딱 3번 울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원정을 갔을 때, 페르시아 나라의 원정을 갔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묘비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한 개의 무덤밖에는 남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고레스의 묘비를 보면서 아마 알렉산더가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울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인도의 인더스강 앞에서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인도를 정복할 수 있는데 자기 부하들이 체력이 안 돼서 따라주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그때에 알렉산더는 목 놓아 울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부하들과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하다가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자리를 보고 알렉산더가 울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하고 씨름했던 그 알렉산더를 넘어뜨렸던 부하가 너무 무안해서 아니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가 우는 건 너한테 지금 씨름을 져서가 아니라 모래사장에 넘어진 자국을 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나라를 또 부귀권세를 누리고 있지만은 나도 죽으면 그 넘어진 고자리 그 땅속에 한평 남짓 땅속에 묻혀버릴 걸 생각하니까 울음이 나서 울었다. 여러분, 정복할 것이 없었던, 그래서 정복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알렉산더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매우 논리적으로 로마 교회의 서술에서 전한 편지가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 중에 이신득의에 관한 내용. 이신득의가 뭐죠?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전체 주제 중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조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역설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인 것, 그것을 역설, 패러독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 한마디로 뭐냐? 6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시죠. 그리고 그 중에 4대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가운데 당시의 4대 교회인들의 어떤 영적인 현실,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산자답게 지금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의 감격이 충만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여전히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 죽지 못해서 그저 날마다 목숨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이후 첫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매일매일이 부활절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새 생명 안에서 인생을 사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그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로마서 6장은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것을 세 가지의 키워드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생명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한다. 그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죽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다 놓으면이라는 말인데 원어적인 의미로 완전히 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너는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을 나눌 때 우리가 열받았을 때나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말할 때 우리가 종종 그런 고백을 나누잖아요. 아유,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더 죽어야지요. 이렇게 말할 때 로마서 6장을 본문을 읽으시면 그런데 그 고백이 틀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어야 하는 당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보시면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또 3절에 보시면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현실적인 단어로 바꾸면 동일시라는 identification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이것을 쉬운 단어로 바꾸면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합, 합친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본문에 보시면 그것을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돼 있다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을 때 우리도 이미 그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거밖에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었을 때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외 없이 다 예수 안에서 너희도 죽었다.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6장에 들어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2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살겠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살겠느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전부를 말하는 우리가 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어찌해서 아직도 내가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성자쯤은 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죄하고 피나는 갈등을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 우리의 삶이 자꾸 무기력한 이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필리핀은 섬이 많으니까 그 섬의 정글 속에 있던 일본 군인이 전쟁이 모른 채 숨어 있다가 나중에 1974년도에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히로 오나다 중리가 1974년 그 섬마을 필리핀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 몰랐습니까? 얼마 동안 숨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74년도에 발견됐습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언제 끝났어요? 1945년. 그럼 1974년에 발견됐으면 약 한 30년 동안 정글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 뭘 몰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뛰쳐나올 텐데, 그걸 알면 자유할 텐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여전히 예수님 믿는데 이게 믿는지 안 믿는 건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자유할 텐데, 당당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아직도 죄에 대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 죄에 대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유,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 6절의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무슨 말을 시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거니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죄의 몸이 다시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진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두 번째 열쇠 키워드는 무엇이냐? 우리를 계속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계속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라, 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마지막에 강조된 말이 뭐예요?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은 원래 회개하기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본래의 뜻은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계산. 여러분 회개에서 계산 틀리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죽은 것으로 계산하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산은 사실에 근거해야죠.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건 사실이다, 죄에 대해서 이미 계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라. 늘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게 바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그럼 내가 오늘 자유인으로 살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의식하지 못한 채 생활화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 또다시 자꾸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그 징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원래 세례의 의미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화한 사건이 세례.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개신교는 상징화해서 머리에 불을 뿌립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죠. 침례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푹 집어넣을 때 우리가 물속에 잠기면서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따금 그 세례를 할 때 우리는 세례하지만 침례에서 침례해야 돼. 물속에 푹 집어넣을 때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대. 그때 목사님들이 그냥 손으로 죽어버리면서 꽉 집어넣는데요.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이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일으키죠. 그것은 물에서 꺼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사건은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한 번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의 메시지는,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죽었고 나는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나의 죄에 대해 속한 사람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 죄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사라졌고 또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종속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죽은 자로 여기며 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아시죠?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풀네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이름은 뭐예요? 네? 마리아예요. 그럼 막달라는 뭐예요? 야, 이제 알았네. 그런 눈치가 있어 지금.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게세마네 평원의 남단에 위치한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농업, 제조, 조선업이 발달된 아주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운데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형 원형 경기장을 갖춘 로마의 모든 도시가 그랬듯이 이 막달라는 아주 활락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었던 여인 마리아, 아마 그녀의 삶은 추측해보건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녀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청순한 마리아와는 달리 7 귀신이 들린, 한 귀신도 아니라 7 귀신이 들린,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창녀라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녀는 사망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그 처참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주님을 쫓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아는 이상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모친과 그의 이모와 더불어서 끝까지 그 현장을 지켰고, 그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증거하기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무슨 말이냐?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는 이제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난 죽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았기에 이것을 나는 계속 산 자로 여기고 살아가노라.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래도 내가 나같이 몸이 썩어 문드러진 창녀가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어쩌면 그녀의 삶은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또 그 인생 막창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찮은 인생이었던 그녀도 주님의 도구로 자신을 온전히 바쳤을 때에 내가 사망돼서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그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겼을 때, 믿고 그렇게 여겼을 때에 그녀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녀를 부활의 첫 번째 증거로 그녀를 사용하신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죠.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는 비천한 창녀 이름이 아닙니다. 그녀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신앙의 표상이 된 여인이죠. 이것이 바로 죽은 자로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 주님을 믿을 바에는 이렇게 믿어요. 확실하게 죽은 자로 여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프로의식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네덜란드 자유대학에서 미술사 교수로 공직했던 한스 로크 마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에 져서 예술은 변명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1800년경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호쿠사이에 대한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잘 아는 지인이 호쿠사이를 찾아와서 좀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수탉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이 동양적인 그림이죠. 근데 이 호쿠사이라는 일본 화가가 내가 그려줄 테니까 일주일에 오라고 그러더래요. 일주일에 찾아갔더니 호쿠사이가 다시 2주일 후에 오라고 연기하더래요. 2주일 후에 찾아갔더니 다시 2달 후에 오라고. 2달 후에 찾아갔더니 반년 후에 오라고. 그런 식으로 무려 3년을 연기. 나중에 그림을 부탁했던 사람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언제 그려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자 호쿠사이는 북과 종이를 꺼내서 순식간에 수탉의 그림을 쫙 그려줬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명화가 순식간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 부탁을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더 분노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그려줄 수 있으면서 3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합니까? 그때 호쿠사이가 말없이 자신의 화실로 데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 호쿠사이 화실 벽에는 지난 3년 동안 밤낮 없이 습작한 수탉 그림으로 화실이 온 벽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 밤낮 없이 훈련을 했어.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리게 되었다는 거. 이런 믿음의 세계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라면,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죽은 자로 여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산 자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것을 그렇게 믿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입으로는 주님께 완전히 드렸을 때 그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세 번째 열쇠는 뭐냐? 자연스럽게 연계되는데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우리는 다시 산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갈 때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가 죽은 자로만 여겨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끝나지 않아요. 11장 후렴부에 보시면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니라.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죽은 자는 흥분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더 이상 열받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죽은 자로 여길지니라는 교훈으로, 권고로 끝나지 않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으면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한번으로 나아가서 산 자로 너희들의 삶을 드려라. 그렇게 말해요. 13절 보세요. 오늘 본문 넘어가 13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3절.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 두 번씩이나 어떻게? 드리라. 드리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몸을 죄 짓는 일에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인 오치만이라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순수한 청년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앞에 세 사람이 한 무리가 된 사람들과 같이 의자에 앉아가게 되었는데 이 세 사람이 아마 친구였나 보죠. 긴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카드 게임인데 4명이 있어야 되는 게임이어서 이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합석을 좀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같이 게임을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정중하게 사용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사용합니다. 그냥 다시 물었어요. 아니 카드 게임 이거 모르십니까? 할 줄 모르십니까? 아니요, 할 줄은 압니다. 아 그럼 왜 안 하십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손 뒀다 뭐 합니까? 손 가지고 있다가 뭐 하시게요? 이렇게 밥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예, 저는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서요. 달리 할 일이 있어서 게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당신 손이 아니라니. 그때부터 이 청년이 자기가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된 신앙 간증을 하고 이제 내 몸이 주의 몸이 됐고 내 손이 주의 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손으로 이제는 주의 손으로 카드놀이를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정중하게 사용한다. 나는 달리 이 손으로 할 일이 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형제의 대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선 죄에 대해서 이 형제가 거부를 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 형제의 대답은 성경적인 거룩함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는 것만 거룩이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무언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set apart, 구별됐다라는 영어적인 의미인데 이 컵이 이게 구별되었죠. 보통 컵이죠. 그러나 이 컵은 지금 설교자에게 목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하면요 그 결심만으로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마음 먹으면 제 경험상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짓게 돼요. 이번만 근데 이 청년의 대답은 뭡니까? 달리 내게 할 일이 있다고, 쓸 데가 있다고, 이 손으로 달리 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 이제는 이 손으로 하나님의 일에 빠져보세요. 거룩한 일을 한번 하는 일에 이 손을 들여보세요. 서양 속담에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바빠보세요. 자신의 시간과 존재를 이제 하나님의 일에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영혼을 돌보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빠져보세요. 나만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면 이제는 남은 인생,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그런 일에 한번 섬겨보세요. 그때 여러분 샘물 같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때 싱싱한 장미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특별히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3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생명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생명의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옛사람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부여받게 되었고 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이슈 가운데 웰빙이 화두가 된 적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웰빙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웰다잉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웰다잉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웰빙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 충만한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